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제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길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로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 4절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한 번 더 찬양의 열기,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노래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노래, 중심 잃은 예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함께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보다 크신,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힘을 얻고 참된 능력을 얻어 내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이 저희 모든 것 되시고 저희 주인 되시고 위대하시고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시고 더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이끄신 모든 것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지만 그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낮음을 높이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한걸 걸어갈 수 있도록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성전 예배 처소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고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저희의 모습에 한숨 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지 않은 우리의 그릇된 모습과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견고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변화되고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거룩한 성찬을 통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를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르고 걷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 친척,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 아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성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여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양식이 영양분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에너지와 활력이 되어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으로 인해 지친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화명주 전사님께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긴 장마가 끝이 나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휴가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와 우리 다음 주까지 대부분 휴가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2007년 1월에 갔을 때 먼저 어학연수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어를 가르쳐주는 현지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하루는 선생님께서 주제를 주시고 학생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여러분 나라에서는 휴가 기간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휴가를 보내십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같은 반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휴가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최소 3주에서 최대 8주가 대부분 휴가였습니다. 우리나라만 일주일이었습니다. 정말 휴가가 너무 짧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휴가라고 말하기도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일주일 정도 된다니까 거기 학생들이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체로 6주에서 8주 정도의 휴가를 보냅니다. 심지어 교회도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휴가 기간인 7월, 8월에는 교회 학교가 바캉스 휴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모임이 따로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7월, 8월이면 휴가를 가서 교회 안 나타납니다. 교회 없어요. 그래서 이 7월, 8월이면 세 개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그 다음 주는 여기 이런 식으로 세 개 교회 연합해서 드리고 이 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없어요. 그럼 누가 설교를 하느냐? 외부에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대체를 하는 것이죠. 유럽 사람들은 여름 휴가 중심으로 한 해가 전개됩니다. 1년 내내 일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바캉스 때 잘 쓰는 것입니다. 바캉스 기간에 쉼과 휴식을 잘 누릴 때 이제 날씨가 좀 달라요. 한국하고 거기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이제 겨울 내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조금씩 오는 그런 궂은 날씨, 계속되는 우울한 날씨를 견딜 수가 있어요. 여름을 잘 보내야지 우기 때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프랑스 친구는 피에르라는 친구였는데 평소에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2달 동안 외국에 가서 휴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휴가를 보내면서 사는 것이 그곳 문화였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쉬기도 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기계처럼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12시간, 예전에는 하루에 15시간 넘게 일을 할 때도 있었어요. 휴일도 없이 몸을 기계처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노동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조금씩 생겨나면서 일만 하던 시대에서 이제 노동과 쉼과 소비를 동반하는 문화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당 40시간이 근로 기준 시간이고 최장 근로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초과 근무가 가능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펙트 회원국인 것을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이 노동과 휴가에 있어서는 그 오펙트 회원국 중 많은 노동과 적은 휴가를 보내는 대표적인 회원국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휴가 기간이 늘어날 것 같고 노동시간도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근로자들은 예전처럼 몸을 혹사하듯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노동시간이 무조건 길다고 그 노동 생산성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일의 효율성은 노동시간에 무조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무조건 일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져서 안 됩니다. 예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제일 선망하는 직업 두 번째가 뭐냐면 건물주였습니다. 예. 또 학교에서 최고 선망이 되는 선생님 자리는 체육 선생님하고 간호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체육 선생님 나름 고충이 있었을 것이지만 공 주면서 놀아라 이게 수업이었어요. 예. 고등학생들은 왜 건물주를 선망하는 직업이라 여겼을까요? 이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사는 것, 그것을 행복한 삶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사 자기가 건물주이든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도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일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학자 비토르 해밀턴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일로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바로 일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아직 일하지는 않고 공부하는 기간이기에 공부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훈련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게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은 행동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일 중독이 된 것처럼 쉼과 휴식 없이 쉬는 것은 사치다, 노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창세기 이제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는 내용을 곧바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곧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말씀하신 후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것을 계명으로 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쉬고 거룩하게 하셔서 복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엿새 동안 주 5일일 수 있고 주 6일일 수 있죠. 힘써 일한 것을 열매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일들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일 안 해도 열매를 있게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엿새 동안 힘써 너의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유익한 열매, 유익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도 창조의 질서 안에 두셨고 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사밧은 멈춘다, 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십계명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하나님도 피곤하셨을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피곤하셔서 쉬신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피곤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쉬신 것일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쉬신 것이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지만 사람인 우리는 쉬는 것이 필요하기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익한 쉬어야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면 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에는 가축도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트랙터나 농기구들을 가지고 농사일을 하지만 예전에는 가축을 가지고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가축은 농사일에 필수적입니다. 이 가축도 매일매일 일하다 보면 혹사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가축도 하루 쉬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년을 지키라 했습니다. 땅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년간 땅을 일구어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지만 7년째 해는 땅을 쉬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안에는 또 자연의 질서 안에는 안식은 사람이 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물도 쉬는 것이고 땅도 쉬는 것입니다. 피조물 전체가 쉬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축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 것처럼 동물도 쉼을 필요로 하는데 동물과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쉼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그냥 쉬면 됩니다. 일하지 않는 게 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것인가? 물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것이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육체가 쉬는 것과 함께 우리 영혼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 5일, 6일 근무하고 하루 몇 시간씩 짧게 근무하더라도 노동 이외의 시간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고 쉼과 여유를 즐기더라도 그건 온전한 쉼이 아닌 거예요. 반쪽짜리 쉼인 것입니다. 우리의 쉼은 육체가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합니다. 우리 몸만 쉬고 영혼은 쉬지 못하는 쉼은 진정한 쉼이 아닌 것이죠. 우리 육체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육체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1권에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하지 않았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 쉬는 것은 참된 행복이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주님을 발견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나의 영혼은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반쪽짜리 쉼을 찾아서 헤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쉼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을 찾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쉬면서 우리 몸도 육체도 함께 쉬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삶의 무게가 각자 다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인생의 무게가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전에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다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캐리어를 끌고 다닌다잖아요. 캐리어를. 초등학생도 그 학업의 무게에 어깨가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이 말씀의 그 1차적 대상은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율법의 규정을 세분화하고 구체하여 지나치게 유대인들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했던 방식은 율법의 규정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시켜가지고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던 거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은 그 율법으로 유대인들의 자유를 빼앗고 누르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 자유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한 쉼과 안식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뭐냐면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제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자유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자연의 그 자신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산소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물고기가 강이나 바다와 같은 곳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물고기로서 나는 자유롭게 내가 있고 싶은데 다 있고 싶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강을 벗어나서 풀밭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의 움직임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규제나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것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의 피조물의 본질을 따르는 것이기에 그의 자유는 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유의 율법을 오히려 짊어져야 할 짐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을 율법의 규율로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라고 우리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그리스도 없이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가 이런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경건의 행위를 막 내세웠어요.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세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대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행복과 쾌락을 찾고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함으로써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살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쉼이라는 것은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29장 30절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쉽고 가벼운 누구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주일에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친척 모임이 있는데 친척 모임에 가면 교회를 자주 이야기해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교회를 뭐라고 합니다. 막. 근데 큰 집의 큰형님은 장로님이시고 작은 집의 큰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작은 집 형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교회에서 사는 줄 모르겠다고. 온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집의 장로님께서 큰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주일에 교회에서 머물고 봉사를 해도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즐겁다는데 자기가 행복하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세상의 짐을 메는 것보다 더 무겁게 보일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따르기 위해서 메는 멍에는 가볍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쉬게 하고 우리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을 초청하고 나서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30절에서 말씀처럼 쉽고 가벼운 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멍에가 뭘까? 멍에는 소나 나귀의 그 등에 이 나무를 올려가지고 그 나무에 끈을 매달아 뒤에 수레를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멍에는 그 자체로 보면 불편합니다. 멍에를 매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누구의 멍에이냐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그게 불편하지 않고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멍에를 벗으면 오히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이제 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쉽고 가벼운 것이고 그것을 벗는 게 삶의 무게를 지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인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멍에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쉽고 가벼운 멍에가 아니라 괴롭고 힘든 멍에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을 경계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는 성도를 막 괴롭혀요. 쉽고 가벼운 멍에가 아니라 괴롭고 힘든 멍에를 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힘들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요. 또 자기를 힘들게 해주는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해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쉽고 가볍다. 믿음 생활이 주님 안에서 있는 게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도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굉장히 높은 영적 수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과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보면 지키기 힘든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주시는 계명은 그 자체로 보면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계명은 짐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8절에서 스스로 멍에와 짐을 지고 가며 지쳐버린 사람들아,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나에게로 와서 머물러라. 나와 함께 멍에와 짐을 지고 가자. 이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과 쉼은 단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함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쉴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하는 기계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노동의 이유는 노동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적절한 휴식과 여유와 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일하고 돈만 버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일한 만큼 잘 쉬고 여가 활동도 하고 적절한 소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쉼은 육체의 쉼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내 영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와서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이 영혼의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의 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힘들지만 이미 개척하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 쉬운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의 무게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메고 가야 함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육체가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쉴 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